누가 기록했는지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오랜 전통으로 이 표제는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이나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표제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가 그럼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멘. 여러분이 아는 제일 큰 부자는 누굽니까? 에이, 너무 은혜롭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면은 저기 저 연탄공장 사장님, 뭐 정미소 사장님, 술도가 사장님,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부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만드는 회사 제일제당, 요즘 뭐 좀 달라졌습니다만 사장님. 여러분 어릴 때 누가 제일 부자였어요? 동네에 없었어요? 거지굴에 살았었어요? 다 나름대로 동네 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제일 부자였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시네. 우리 어머님들이 다 하나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시네. 그래요. 뭐 하나님은 당연히 부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최고 부자, 지금 현재로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 만드는 그 양반이고, 워렌 버핏은 주식을 막 하는 그런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인도에 무슨 부자가 있다는데 인도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 그분들이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뭐 100조인가 뭐 200조인가 돈이 있다고. 성경에서 제일 큰 부자, 재화,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욥, 그렇죠. 또 계속 또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도 큰 부자였죠. 다윗, 또요. 나머지는 거지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자기 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할 만큼 부자였겠죠. 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야곱까지도 큰 부자였고, 요셉도 당연히 부자였을 것이고, 그래 부자였죠. 자기 조카들까지 다 대학원 유학까지를 요셉이 다 보내줬으니까 요셉이 부자 맞죠. 형들의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조카들 학비 다 보내준 그런 권사님들 계세요. 집사님들 뭐 다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또 돈이 있다고 늙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동생, 누나, 오빠, 언니들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이 있죠. 뭐 부자니까 일단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윗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전쟁의 신.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부르요. 바둑의 신, 뭐 이래 뭐 이창호, 뭐 또 이세돌, 뭐 이래 무슨 이렇게 부르죠. 무슨 신, 뭐 무슨 신.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전쟁을 하면 늘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지면은, 이기면 모든 걸 다 갖지만 지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기면 뭐 돈, 뭐 사람, 뭐 여자, 하여튼 뭐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 것이고 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전쟁을 이기니까 그저 뭐 몇천억 버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인수하니까 이 다윗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헌금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의 거의 99%를 다윗이 넣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현재 금값,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던 20조가 넘는다 그래요. 예배당 하나
우리 예배당 수백 개가 뭐예요? 이런 예배당을 수백 개를 짓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금으로, 은으로, 그러고 도저히 귀하기 어려운 저 백향목들을 바다를 통해서 다 가져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만 해도 그런 큰 돈을 낼 만한 부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야, 하나님이 한두 개만 줘도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참 인격이 참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냥 모든 좋은 걸 다 부어주겠다. 젊은 친구들 하는 말, 몰빵을 하겠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 부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유함, 물질이었으면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전쟁의 신, 뭐 지식, 또 음악성, 예술성, 감수성, 또 인격, 따뜻한 마음, 또 이런 것이 다윗에게 다 있죠. 시편이 다윗의 저작 아닙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윗의 그 시편에 다 담겨 있죠. 박안서 씨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박안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시편을 정기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시편을. 왜냐하면 시편은 그 자체가 그 안에 인생에 너무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다윗이 그런데 그런 뭐 예수님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것이라든지, 뭐 다윗의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든지,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스라엘 깃발이 그냥 온 나라가 이스라엘 깃발입니다. 택시에도 이스라엘 깃발이고, 집에도, 학교에도, 뭐 하다못해 담배 파는 가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 깃발이 다윗의 별이, 우리 교회 앞에는 다윗의 육각형 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몇천 년이 지난 사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어요. 다윗. 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님. 이조도 500년으로 철고 순 이렇게 나라가 끝났는데, 다윗 왕조는 영원히. 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 두 가지로 기도 제목, 하나는 정서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또 마음이 가난함. 그래서 막 죽잖아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옥토가 있죠. 옥토, 기름진 부유한 땅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름진, 심기만 하면 막 이렇게 열매가 막 나오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막 땅이 다 갈라지고 말이죠. 이거 이제 황폐한 땅이 황폐해요. 기름진 것에 반대만, 완전히 그냥 망가진 땅, 헐벗은 땅, 이런 땅이 있죠. 이 다윗은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부유했던 인물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라 그래? 나는 가난하고, 또 저게 빈말이 아니고, 저 시편을 지을 때에, 이것을 노래할 때에, 저것을 기도할 때에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땠다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의 상황이 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요즘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들 스스로가 막 냉소적이고, 또 막 죽음을, 어느 중학교 설문조사니까 뭐 7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너무 가팔라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한 아이인데,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아이인데,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자해적이고 자학적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난해요. 가만 놔두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거지 비슷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은 뭐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애는 이게 뭐 아사 직전이야.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가난해. 환경적으로도. 사람들도 인맥이라는 것도 이게 참 금맥이 부유하잖아. 금맥. 금맥. 야, 우리 집 앞에 금맥이 지나간다. 부유하잖아요. 인맥도 분명히 부유한데 지금 내 아이가 볼 때 인맥이 부유는커녕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인맥이야. 쓰레기 인맥. 이거는 지금 만나면 안 될 아이 같은데 뿐만 아니라 아예 인맥 자체가 없어. 이렇게 분명히 인간관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지혜도 막 부유하고 풍요롭게 참 아이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도 정말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 아빠보다도 더 이 지혜와 지식이 한량없이 작아요. 쪼그라들어 있고 초라하고 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이 아이가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뭐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88만 원 세대란 그 말 안에 그 냉소와 자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런 인생이야 보다 세상에 뭐 그런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문제는 표제 다윗의 시라는데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게 끝났다는 것을. 다윗은 부유한 자의 상징이었던 것을.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나요? 성도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가난과 궁핍은 옛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생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달라진 생애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궁핍한 현재를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혹은 낙심하고 밑도 끝도 없이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자학적으로 사는 것은 뭐 세상 사람이야 그래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이 마지막 절 아닙니까? 보시죠. 17절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까지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울 만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여나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그것을 도리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조금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기 기도에 울부짖음이 있는데 그 울부짖음의 전제는 뭐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는 거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사람 곁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우니까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깔깔깔거리면서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를 향하여 어떻게 조소한다고요? 하하하하 해봐요. 아주 고소한 마음을 담았어.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상황이 무척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조금 다른 방향인데 내용은 가난하지요. 이것은 죄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 먼저 수많은 재앙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앙이 뭐 하나 정도 오면은 어떻게라도 버티거나 견디겠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나쁜 일은 꼭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지 않습니까? 예. 나쁜 것들은 꼭 시리즈로 와요. 시리즈로. 하나 이렇게 어려워서 야 어떡하지 하고 막 애써서 그냥 그거 하나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다르게 시리즈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거 외부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건 이제 본질적인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 죄가 뭐 머리털 수보다도 더 많다고 하니 이 사람은 정말 내우외환을 겪고 있어요. 정직하죠. 시편 39편, 40편, 41편 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괴롭히고 또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 면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대부분 부자였지만 젊은 한때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이, 요즘 교인들 거의 성미 안 하죠. 하시나요 여러분요? 하세요. 성미함이 있지요. 가져가. 옛날엔 그걸 뭐 목사님들 식사하라고, 요즘은 뭐 목사들을 밥 먹을 만큼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사례도 주기가 어려워서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당에 밥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뭐 하여튼간에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먹을 게 없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성미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뭐 배불러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어려워서 성미를 구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조소하고 하하하하 거리며 고소해하고, 또 그냥 갑자기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칼을 들고 내 생명을 무슨 뭐 어디 열쇠 찾듯이, 어디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면 서랍에 놔뒀나 호주머니에 놔뒀나 찾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이 힘겨운 상황, 어려운 시절, 또 어려움의 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 그대로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너무 외로운, 너무 괴로운 이런 시절이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자식이 폭 죽어버립니다. 아니 뭐 왜 저러나 싶으면 나중에 일기책을 보면 일기책 안에 막 이 아이가 숨을 못 쉰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학교에서도 상위권, 중위권 공부도 하고 잘하면 뭐 톱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교회 생활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애가 막 퍽 죽어버린. 이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아이가 껍데기는 괜찮은데 알맹이는 완전히 그냥 애가 궁핍하고 가난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막 지 혼자 병원도 다니고 막 약도 먹고 막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치료도 가고, 점치료도 가고, 점치료도 자축인묘 진사오며. 제가 주요 공부했으니까 나한테 와요. 손금 같은 거 나한테 와요. 나한테.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금 설교하는데 잘 듣고 나한테 와요. 그런 거 믿으면 되겠어요. 그 잡동사니 같은 쓰레기 같은. 근데 얼마나 애가 힘들었으면 그 용한 무당한테도 가보고 어떤 이단 예배도 가보고 애가 너무 힘드니까 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인생에 굉장히 고난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나 내가 사랑한 아이에게 인생의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어머님들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일이 다가오면 놀라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애가 막 죽으려고 그러고 정말 돈 문제로 죽으려고 그러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죽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일명 뭐 연애 사랑 문제로 죽으려고 그러고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까지 말했던 성경에서 최고 거부였던 사람도 한때 가난하고 궁핍해서 숨을 못 쉬는,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 절규가 이 성경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지지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외부의 원수 때문이든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죄 때문이든 뭐가 됐든 인생에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뭐 강남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얼마나 힘겨웠으면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애가 몸 때문에 막 힘겹고 사경을 헤매고 애 때문에 어미 나도 막 힘겹고 말이죠. 그런데 있다는 것은 힘겹지만 돌파구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윗의 해피엔딩을 압니다. 그의 노년에 그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고 다윗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국가라고 불렀고 성을 지으면 다윗 성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있었던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죄악의 골짜기를 지나던 시절이 있었고 가난과 궁핍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부족하고 부실하다 할지라도 한번 더 합시다. 인생에는 그런 시절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을 수 있다. 당연하다. 정상이다. 이상한 것 아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왜 내 새끼가 이래 됐나?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게, 내 새끼가 이래 된 건 아프지만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해결책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해볼까요? 시작. 저는 여기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자녀들에게 최고의 엄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다윗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 자체 안에 이 사람의 깊은 눈물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남겨져서 어머니들과 나누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문제의 해결에 자기를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머님들이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편 40편의 주제는 사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저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저 구절은 마지막 구절에 가야지 이 말이 되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막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저게 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 앞에 이 시편 40편의 주제를 먼저 1절에 기록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급하면요 서론 빼고 본론만 알고 싶죠, 그죠? 애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육수에서 육수, 칠수, 야 이제 결과 그러면 이제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아침에 몇 시에 그 버스 타고 학교로 갔잖아. 그런데 학교로 내리니까 할머니가 앞에서 내려서 천천히 내려 할 수 없이 천천히 내렸거든. 그 할머니 내린 거 결과 어떻게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떨어뜨려서 내가 주워서 드려가지고 할머니 가는 방향이 내가 그 발표하는 학교까지 하고 비슷해서 내가 모셔다 드렸어. 알았으니까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도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알지? 다윗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짓 다 한 놈 알지? 그런데 그놈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놈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내가 좀 그렇게 해버렸지만 그놈이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생에 막 죽쓰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고 막 죄짓고 막 온갖 발악을 할 때, 발광을 할 때에 그 녀석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은 주제를 제일 앞에다 써놨어요. 우리 2절 읽읍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한 번 더 합시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 말은 한번 합시다. 잘 나가게 하셨도다. 나를 다윗이 어디 빠졌다 그랬죠? 웅덩이와 수렁은 늪을 말하는, 여러분 살다 늪에 빠질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늪에 빠지면요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뭐 희한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늪에, 또 병도 이게 뭐 이 병원 가갖고 뭐 배를 좀 째가지고 좀 낫나 싶었더니 뭐 그 안 된다고 재발해서 큰 병원 가, 다시 큰 병원 또 쨌더니 지난번에 쨌던 게 골마가지고 뭐 안에 장기동, 이게 뭐 병원에 가면 갈수록 이게 낫는 게 아니라 막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병이 있어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또 문제도 이렇게 딱 찾아가면은 이제 그 관공서 찾아가면은 어제보다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게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갔더니 어제 갔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이게 하면 할수록 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기를 바라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이 늪인데 그 수렁의 이름이 있어요. 그 늪이 뭐 수포 늪 이런 것처럼 뭐 청평 호수 뭐 이런 것처럼 그 늪의 웅덩이 수렁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저 나오잖아요. 네, 기가 막힐 웅덩이. 이야, 기가 막힐 수렁. 그러니까 저 기가 막힌다는 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야, 기가 막힌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야, 기가 막힌다. 이런 거예요. 나를 어쩔 수가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내가 빠졌는데 나를 그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너무너무 힘겨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내 발을 수렁이 아니라 어디 뒀다고요? 반석 위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걸음을 저걸 이렇게 합니다. 잘 나가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17절 뒤에 붙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결론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얘 좀 봐라, 얘 좀 봐라, 얘 다윗 얘 좀 봐라. 뭘 보라고요? 얘가 자기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봐라. 그래서 2절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히다는 게 너무 힘겨운, 나로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방이 막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늪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죽는 건커녕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 주셨나이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나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는 저 옹알옹알거리는 저 영아 유아부터 청년 장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1절이 결론이 1절. 우리 1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가난과 궁핍, 인생의 난제를 해결한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 또 기다림. 다윗이 이 어려움을 해결한 방식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기다려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 강조형이 돼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오석재인가 오석종가 했던 그 형님이 축구선수 국가대표였고, 그러니까 동생도 축구를 잘했어요. 호리호리하게 했는데 아마 그게 축구도 피가 있나 봐요. 잘하더라고요. 덩치는 나보다 적은데 착착착착 공을 잘해요. 그렇게 축구를 잘한, 나보다 몇 살 많은 고참인데, 군대를 가니까 뭘 시켜요. 시키는데 뭐 이렇게 이게 가령 잿더리라면 잿더리를 이렇게 잠깐 놓으라는 거예요. 딱 놓았더니 오늘 오더니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잿더리를 제대로 안 놨냐고. 내가 볼 때 제대로 놨거든요. 근데 이래 놓으면 안 되고 이래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참 별 미친놈이 다 있다. 뭐 이래 놓든 반탁이 되면 되지.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근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쁜 저하고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인데 그 고참이, 제가 2등병 때 그분은 이제 병장이었나 그랬는데, 그분은 성질이 나면 이름을 3번쯤 불러요. 어이 김영우. 예, 이병 김영우. 어이 김영우. 벌써 2번 부르면 뭐예요? 벌써 그 친구가 내 이름 2번 3번 부르면 뭐예요? 성질 났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자식들 성질 나면 한 서너 번 부르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이렇게 이게 시집갈라. 이게 네 방꼬라지. 방 안 치워. 한번 하면 되는데 이제 방 안 치워가 3번 좀 나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히브리의 강조형 중에 최상형입니다. 히브리어도 강조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형용사가 발전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뒤에 걸 강조하기 앞에 많이 붙죠. 여러분 배고프죠? 지금 말고 그냥 배가 고픈단 말이죠. 지난주 삼겹살 드셨으니까 아직까지 괜찮죠, 그죠? 배가 고픈데 그냥 배고픈 것도 있고 좀 더 많이 배고픈 게 있죠. 그럼 더 많이 배고프려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억수로 배고프다. 억수로는 표준말 아니죠. 무척, 너무너무, 굉장히, 엄청나게, 죽도록 앞에 많이 붙어요. 뭐가 이렇게 형용사적인 단어들이. 그래서 결론이 배고프다 되는데, 히브리어의 용법의 가장 큰 강조형은 같은 말의 나열이에요.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최상형 강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남들처럼 좀 기다리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해림교회 나와서 내가 이곳에서 한번 믿음 생활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뭐 은혜 좀 주시면, 이번 주 은혜 주시면, 안 주시면 그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을 기다림으로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1절을 읽어. 자, 표제는 지워도 되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헷갈리네. 내가 여호와를 시작. 우선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난제를 해결했냐 하면은 어디 가서 뭐 돈 빌려오고 전화기 들고 뭐 누구 붙잡고 막 울고 불고 그래 해결한 게 아니고,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원수들은 나를 둘러서서 조소하고 하하하 고소다, 고소하다, 꽃이다, 꽃이다란 말 모르죠? 고소하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거죠. 막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힘들고, 또 거기에는 일부분 나의 잘못도 있고, 다윗 같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내우외환이죠.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의 가난과 궁핍과 나의 인생의 큰 어려움을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가 말씀 듣는다고 말씀 읽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마음, 왜냐하면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렇죠? 뭐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삶은요, 대안이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가령 히토류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뭐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것처럼, 구리 이런 것처럼 특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히토류라고 하는 이 물질이 중국과 북한에서 세계 1위, 2위로 많대요. 뭐 북한이 많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간에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 휴대폰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그 미수한 0.0000001g이라도 그게 들어가야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긴장이 있을 때 중국이 우리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멈추겠다고 하니까 불과 2주 만에 일본이 손들었어요. 그거 없으면 다른 것은 다 대체가 되는데 그 물질은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할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난과 궁핍,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가난이든 정신적인 가난이든 앞길이든 운명이든 미래든 여러분이 말하는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아이의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개입하실 때 그 아이를 수렁에서 들어 올려주신다. 이렇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인생의 돌파구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되겠나? 인생이 짧은데, 인생 7, 80인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거 언제 하나님 기다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쇼컷이다. 그게 바로 지름길이다. 이래 믿으시고, 그게 최선이다 믿으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볼 때 뭐 중리 그러지 마시고, 다윗의 방식,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어떤 수렁?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적인 수렁에서 나를 그분이 끌어올리셔서 옆에 그냥 살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길을 반석에 세우시고 나의 길을 반석 위에서 다윗 왕족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딴 건 못해도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뭐 못해도 심장을 빼내라, 재산을 한 달에 100억씩 내라, 이런 거 우리가 못해도 지금 뒤늦게 무슨 박사학위 해라, 지금 그런 거는 못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원망하면서 AC 그리고 이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 저거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리라고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건 없어도 내 인생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나이다. 이걸 명백하고 또렷하게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 방식,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가 되도록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엄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나는 이 여인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자기도 천한 거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여자의 지위도 천했다가 느꼈는데, 하물며 이방 여자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짐승이 짐승. 주님도 개라고 개. 그런데도 이 여인이 자기 자식 그 귀신 들리고 병 걸린 그 딸을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직 귀신 들리진 않았잖아요. 귀신 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이렇게 보면은 저거 되겠나 싶지만 그러지 마시고, 자식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말씀 보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어머니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믿음의 씨를 어느 날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시든지 기도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다윗의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든지 내가 좀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든지 간에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정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정신적인 상황이든지 이럴 수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밤에 가난하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은 인맥이 부자인 거죠. 인맥이 부자. 내가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고 자식은 저거들끼리 사는 것 같고, 그죠? 나만 홀라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참 외롭다. 나는 가난하다. 그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여러분 가문의 축복을 만들어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머니 혼자만이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왜냐하면 주님 개입하시면 해결되니까, 주님 나타나시면 다 처리되니까. 그래서 어디 뛰어내리고 말지 이러지 말고, 정신적으로 이미 죽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끝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부르는 거 있죠? 하나님 한번 명하시면, 주의 음성 한번 바라시면 온 천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게도 방식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에도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절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없어요. 큰일이 뭔 큰일이에요? 큰일은 큰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들어보면 한 개도 큰일 아닌데 그냥 큰일 났대.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게 큰일이에요. 찝찝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진짜 큰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느껴주시죠? 지치죠? 하나님을 기다려내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어머님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나자빠져 버려요. 기다림이 깊어져서 주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조금 깊어지다가 그 기다림의 막막함에 깔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뭐라면서 또 기다리는 동안도 사단이 또 부추기거든요. 성질내라, 절망해라, 좌절해라 또 이라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깔아앉게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을까요? 네, 1절 시작.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뭐 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말이죠. 저 구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기다리는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견고한 인생을 걸어가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도 좋은데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낭망이 아니고, 낭망은 난 끝났네 이게 아니고, 낭망은 아닌데 절규이죠. 길은 있어요. 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게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개입 안 해주시면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없고 없다고 말하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해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온 천하는 정리가 되고 나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은 생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해림교회 부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흥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물론 목사도 열심히 하고 교역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열심히 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에 달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부흥한다고 되겠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지. 저 같으면 설교를 준비하죠. 계속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죠. 지난 25일 동안 계속 설교 준비, 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죠. 그럼 준비하면서도 저도 열심히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원고를 쓰는 게 설교 준비만이 아니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 그 30분 40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계속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누구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나 혼자 헛소리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준비할 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시고 강단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부디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안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없으면 참 우리가 좋겠지만 없는 사람 없었어요. 누가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야고보, 누구? 인생에 누가 어려움? 김영훈 목사,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아프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과 아무 상관없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생기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오늘 다윗을 보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머리털만큼 지금 자기가 심각한 죄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든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프지만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상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에게 이상한 것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인생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기독교 성도,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시간을 씁니다. 세상 사람은 아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뒤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그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도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게하시 보고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또 있냐? 없냐? 한참 기도하다가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께 또 기다리며 부르짖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엄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글을 읽으면서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정을 이입시켜 두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엄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의로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 보여드려요. 포기하는 거, 에이씨 원망하는 거 보여드려요. 좌절하는 거 보여드려요.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 부모를 향해서, 시절을 향해,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향해서 계속 원망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에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알고 감사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다윗의 모드 그대로, 다윗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아이 되도록,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고 동의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막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렇게 교회 헌금도 하고 많이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자식에게 생겼냐, 이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어려움, 궁핍, 가난, 곤고, 괴로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조소, 냉소, 하하하하 하면서 야유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다고 같이 애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애가 막 나자빠져 있는데 엄마 나 끝났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는 길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떡하나 끝났다 그러면 되겠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얘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때, 시편 40편에 너무 괴로웠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 다윗은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여호와를 기다렸다. 엄마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본 건 줄 아세요? 아니야 아니야, 순이야 철수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 하나님은 너가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셔. 얘야,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엄마랑 이제 새벽기도 가자. 엄마랑 이제 매일 저녁기도 가자. 우리 해림교회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회 있으니 우리 가자.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자. 때로는 1개월, 때로는 6개월, 때로는 3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자. 순이야 철수야, 하나님에겐 길이 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엄마와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지나치게 원망했던 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 아이들과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러운데, 그 어머님도 나오셨으면 싶을 때가 많아요. 어머님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그거요 5분 10분 같지만은요 그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머님들 특히 집이 머신 분이 어쩔 수 없다 손치라도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 5시 30분인데 뭐 충분히 일어날 만한 시간이잖아요. 30분밖에 안 해요. 아침에 30분 그거 뭐 하는 게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 5분 10분을 말씀 듣고 기도해도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기다리구나, 저 어미가 정말로 나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불평했던 거 이런 거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과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기도하고 삶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다윗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셨습니다. 여기 좋은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아침 그대로 우리 몇 가지 좀 세부적인 기도를 드립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의 비전 앞길에 대한 절망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만 나와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다 갔어요. 4년제 대학 나오면 3개, 4개 합격해가지고 어느 회사 갈까 골랐어요. 그게 불과 30년 전인데 이제는 아주 유명한 대학 나와도 직장도 재수, 삼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꿈을 많이 잃어가요. 뭐 꿈 그러면 뭐 개꿈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예, 꿈 그러면 뭐 야유하고 말이죠. 밖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용기나 소망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앗아가 버리고 하는 시절입니다. 우선은 어른들의 말투나 또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거나 또 소망의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들 한번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번 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생을 살면서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한계에만 매달아 두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또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소란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엄마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해결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여러 방식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돈이 없으면 애가 불행할 것이라든지, 또 배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인생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단단한 반석위를 걷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만남 이후로부터 지옥 같은 삶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시간 나와 우리 아이들이 이 생활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인생살이에서 늘 붙들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포기하지 않음으로 비추어질 텐데, 오늘도 그 감사로 살아가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주님은 요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나와 내 아이들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포기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보여드릴 믿음이 오니, 주님, 나처럼 내 아이도, 내 아이처럼 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낙심의 시간입니다. 남을 향한 냉소를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냉소적인 시절,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오래된 진리가 이 시대의 인간들의 지혜에 무시당하는 시절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야유당하는 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명백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최악에 근거해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으로 이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 계시니 다시 해보자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해보자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이가 혼자 그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 백이 있냐, 돈이 있냐, 너 학벌이 있냐, 너 안 돼 임마, 끊임없이 이렇게 야유하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담습니다. 닮아요. 담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뭐 학벌이 부족하냐, 그게 아닙니다. 시쳇말로 뭐 서울에 좋은 학교가 아니고 어디 뭐 지방에 다른 사람이 잘 이해도 못할 그런 학교를, 전문 학교를 다녀도 그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감격스럽게.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런 믿음과 삶을 가진 친구들과 동료와 스승 목사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 다윗이 쫓기고 부모님에게도 별로 인정 못 받고 곡식 전해주러 간 형들에게도 야유를 받는 동생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잘 보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친구, 동료, 배우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정말 좋은 목사 있게 해 주소서.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그 목사와 상의하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딸과 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잘 만나는 복 주시고, 만나지 않아야 될, 성경이 말해야 될, 피해야 될 사람 피하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고 악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목사를 공격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 속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곁에 아이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로운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도록 인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중학교에 다닙니다. 고등학교 다닙니다. 대학교 다닙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복된 만남, 믿음의 만남, 신앙의 만남을 주옵소서. 꼭 다윗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곧바로 낙심과 포기로 뛰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그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수요일 오전은 아이들 위해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지난 한 주간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불씨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 보시지요.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사람들이 하하 하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요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에게 정직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약을 쓰잖아요. 아픈데도 아픈 거 모르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정직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미도 사람들 붙잡고 뭐 자꾸 얘기하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실 기도가 되는 거지요.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아플 때에 안 아픈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파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특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온갖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길이 열리는 거 알고 정직한 엄마가 되도록 우리 한제 모르도 기도합니다. 정직하되 우리 아이들이 다윗을 그대로 닮아서, 다윗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뭐 정신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을 상처가 있거나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거지처럼 느껴질 때, 엄마 나 거지해, 나 거지, 엄마 나 거지야 거지처럼 느껴질 때, 늑마처럼 느껴질 때 다윗이 한 것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가난해요. 저 지혜가 없어요. 저 학벌이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똑바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엄마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며 원망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서 아픈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는 내 아이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 우리 어머니들과 그 가정에는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믿음의 백성들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번만 떠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아이들 이름 한번 찾아보시죠. 뭐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적으셨다면 저 강단에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저 아이들 보셨죠?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뭐 기껏해야 2-3명일 테니까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그 애미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화면에 보았던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애미나 아비에게는 길이 없어도, 자기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자기를 복되게 할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믿으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부디 오늘 아침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들과 저들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절이 병든 시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듯이 아이들도 참 많이 아픈 시절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난제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학교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이렇게 몰입되고 살면 행복할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시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학교를 가느냐 물어도 정답을 찾는 아이들이 드물고, 학교를 잘 졸업한다고 한들 그것이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철이 들든 철이 들지 아니하든 인생의 난제 속에서 돌파구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 마음속에서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다윗의 그 한 맺히고 괴로워하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은 그가 문제의 해결책을 분명히 잡았고 찾았기 때문인 것을 알아 다윗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 개입하실 때에 기다리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한 제목들을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마음에 담긴 제목까지 들어주시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되, 특별히 비록 믿음 생활을 지금은 잘하지 못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어머니들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 오전이 황홀한 가정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머니 기도 나오신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조인숙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인숙 어머님,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조인숙 어머님.
예, 저기 계신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 안 되든 안 되든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막고 있는 홍해도 열릴 줄 믿습니다. 뭐 남은 안 믿어도 엄마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어떤 엄마,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엄마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오셔서 뭐 여러분 힘자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구호할까요? 구호해. 나는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잠깐 다시 돌려보세요. 다시. 기도하는 이란 게 우리 애가 지금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직 기도 안 한 녀석들 많죠? 네, 많아요. 저 기도하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는 그 녀석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떤 자녀란 말이에요. 그놈 지금 행복이 뱉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놈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은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들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기도 안에는 보석 같은 게 담겨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아무거나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 해봐야 안 들으시고 헛소리 하는 거 안 들으시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안 들으시거든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들으시는 기도의 전형적인 요소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센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해주는 게 나쁜 거죠.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엄마인 줄 믿습니다. 그 앞부분 다 했어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한번 답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별되면 여러분 자식들도 다 별자식이 돼. 별자식.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만들어준다고요? 스타 믿으시고 어머니 기도에 지금도 많이 나오시지만 여기 어떤 엄마를 데려오면 그 엄마만이 아니라 한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나요? 여러분들이 빛나요. 그러니까 스타 되려고 막 기획사 쫓아다니지 말고 막 저희 사는 집 앞에 뭐 건물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연예인 기획사가 들어온다고 앞집 아줌마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앞집 아줌마가 그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가 왜 그걸 자랑하는지. 그러니까 앞집에 그 근방에 무슨 기획사 조그만 건물 하나 사가지고 기획사가 들어온다니까 뭐 연예인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인생에서 한번 스타 될 기회를 가지시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이 어머니 기도에는 누구나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주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